자, 이 경기 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의 전제 조건 제7장 수행의 전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149페이지. 자, 어떻게 해야 사마타와 이파사나 명상을 함께 닦을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이걸 지관 쌍수라고 얘기하죠. 달라이라마 수행을 말하다. 영원한 깨달음을 이끄는 영원한 보정 수행의 단계. 카마라 신라 수습 차제라고 했는데 수행 단계라고 번역되죠. 자,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수행하기 전 요가 수행자는 쉽고 빠르게 사마타 이파사나를 확립시킬 수 있는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선제 조건에 의지해야 한다. 이제 카마라 신라의 말은 이제 수행하기 전에 이제 선결 조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요즘도 보니까 잠을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냥 탁 자면 안 된대요. 선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불을 좀 낮춘다든지 호흡을 이렇게 들으시고 내쉬는 호흡을 한 뭐 숫자를 이해한다든지 뭐 이런 걸 좀 하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예비적으로 몸을 이완을 시켜서 잠을 잔다. 그 수행도 마찬가지로 그 밀교 수행에도 보면 나룻바 스님의 그 요가가 따로 있거든요. 수행하기 전에 몸을 푸는 요가를 하고 난 뒤에 수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결 조건이라는 게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달라이라마 말씀 들어보죠. 수행자들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비 단계들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자, 그럼 가만히 실라. 무엇이 사마타 수행의 선결 조건인가? 첫 번째, 수행에 적합한 환경에 갖추신 곳에 머물고, 두 번째, 욕심을 줄이며, 세 번째,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네 번째, 잡다한 행동을 삼가하고, 다섯째, 계를 항상 청정하게 하고, 계는 이제 도덕성입니다. 욕심 등의 망상 분별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의 성질 조건입니다. 6가지나 되네요. 자, 여기에 이제 이 환경이 갖춘 곳에 머무르야 된다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지금 자비선사에서 하고 있는 게 수행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세퀘어에도 이렇게 심고 또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간 분할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축대를 쌓고 문을 만들어서 이게 분명하게 이제 모습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극기명상 코스도 정비를 새로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좀 안 좋은 부분들을 개선을 많이 하죠. 지금 제 목적은 수목원 같이 저에 딱 들어오면은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지금 편백나무 숲을 조성해 놨거든요. 편백나무 숲에 밑에서 이제 앉아서 명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지금 명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여름 되면은 또 덥잖아요. 그래서 왕대가 나는 것을 나누고 나도록 이제 조성해 놨는데 이런 굵은 왕대가 이만큼 굵은 왕대가 지금 올라오거든요. 예, 대나무지? 예, 왕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대밭을 이제 조성해 가지고
거기다 명상할 수 있는 것이라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놓으면은 이제 수행자들이 이제 이 주변에 신경 안 쓰고 걸으면서 수행하고 앉아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선방도 이제 다 지었기 때문에 옆에 빈 공터를 또 흙을 메워가지고 그 옆에는 이제 구티를 이제 만들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줄이라고 하는 건데 욕심이 많으면은 뭐 예를 들어 저 식탁 음식을 많이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 옷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사람들에 대한 욕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이러면 수행 못해요. 그래서 줄여야 돼요. 작은 거, 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잡다한 행동을 삼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기 그 수행자는 행동의 폭을 갖다가 줄여야 돼요. 그냥 개를 항상 청정하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계율이 얘기하는데 도덕성이죠. 도덕성을 늘 계목을 늘 읽어서 항상 자기 잠들지 않기를 하고 저 망상 분별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얘기는 하죠. 이 망상 분별을 버리려면 찾아오는 사람들 거의 없어야 돼요. 그런 망상이 안 일어나.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 넘어갑니다. 아사리 칸마라 신라께서는 다음으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열법한 환경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신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설명하네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청정한 좋은 특징을 갖춘 곳, 수행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알아야 한다. 자, 첫 번째, 의복과 음식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야 하니,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거기에 누구예요? 대순사도 수행 환경에서 얘기할 때 신도들이 있어야 된다. 수행하는데. 신도들이 바로 의복과 음식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처가 마을보다 그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율장이 나오는 이유도, 의복과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악인과 적들이 살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머무는 곳이 선해야 된다. 그래서 머무는 곳이 선한 건 당연하게 이제 있어야겠죠. 주변에 뭐 산적들이 있는 곳이라도 있는 데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병이 없는 곳이어야 하니 머무는 곳에 청결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처음에 자비선사를 창건하고 처음으로 이제 집을 지을 때도 처음에는 악취가 많이 났어요. 왜 많이 나는 했더니 새들을 사는 분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새 트럭분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것이 냄새나고 이럴 수 있었는데, 끊임없이 이제 이 풀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살 법회 열고, 1년에 한 번씩 보살개수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이 아주 맑고 깨끗해졌어요. 지금 식물 중에 7수 식물들이 자라는 곳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곳이라는 말 맞는 거죠. 네 번째, 같은 계를 수지하고 같은 계를 가진 좋은 법들이 있는 곳이 하니 좋은 법이 있어야 된다. 자비선사에는 초기 불교 스님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해요. 초기 불교 대학원이라 하는 스님들이 좀 상의를 그러니까 자비선 한 10명 정도의 스님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이 계율을 수지하고 같은 견을 가진 법들이 있다. 이래 보면 돼요.
낮 동안 많은 사람이 붐비지 않고 밤에는 소음이 적은 곳이어야 하니 선하고 음만응합니다. 야, 이것도 이제 자비성사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아. 또 오더라 수행을 하니까 늘 조용해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하던 곳이 이 판티타라마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미얀마 양곤에서도 골든 베일이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대사관들이 많이 있는 곳에 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거의 사람들이 안 다녀요. 대사관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리고 이제 길도 보면 직선도로의 길이 아니고 곡선도로의 길이고 수채가 맑은 물이 흐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담장이라는 게 그냥 꽃들로 담장된 곳이 많고 집은 어마무시하게 큰 그 영국식 집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원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 안에 이제 센터가 있는데 어, 몇 명이 사느냐 거의 한 300명 대중이 살아요. 그 안. 그래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조용한 거야. 왜냐 수행하니까. 그러면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사느냐가 아니고 그건 명상센터인데 그 우기철이나 또는 날씨가 아주 더울 때 이럴 때는 그게 이제 미얀마 같은 데는 공무원들도 막 전부 다 쉬는가 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부 다 바리바리 사들고 절에 와요. 이야기하자고. 절에 와 단기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지게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또,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그러면 또 이제 한 사람이 오면 가족들 다 같이 와서 같이 저기 사는 거죠. 그걸 같이 수행하고, 법문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예, 자기 직장에 다시 이제 돌아가고. 그래, 1년을 사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 날씨가 아주 더울 때는 쉬고, 우기채도 쉬거든. 그럼 언제 가장 더우냐? 3월달 가장 더워요. 그럼 3월달 되면 애들이고, 막, 어른이고, 전부 다 데려와서 수행하고. 그 다음 6월달 되면은, 부터는 비가 많이 오거든. 그때 되면 또 데려와 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관공서에다 쉬고 이러지 않나,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거죠. 철이라는 게 희한하게, 그렇게 한 300여 명이 살면은 막 시끄럽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수행만 하니까. 그 자비승사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많이 와도 또 자비승사는 대지가 15,000평 정도 돼 넓어요. 네. 예. 수행 공간이 인터넷 넓습니다.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예?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예. 직접 와서 이제 보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조용해요. 시끄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주변에 소음은 없어요. 자비성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말이 가깝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복등이 좋거나 많은 것에 특별히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거죠. 옷 같은 가사라든 이런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법법도 양이 적거나 질이 나쁜 것을 얻더라도 항상 만족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이 가사라든지 이런 것이 돼도 질이 안 좋은 것에다 만족할 줄 알고 있어야 돼. 네 번째, 잡다한 행동을 삼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장사 등에 매이지 않는 그것과 같은 것이다. 예. 그리고 제가 신도와 성의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고 의술이나 점을 보는 등의 행동을 멀리하는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잡다한 행동을 삼가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장사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제가 신조들을 하고 성녀들이 가까이 너무 지내고 이러면 잡다함이 생겨요.
말하자면 또 의수를 한다면 뭐 점을 본다든 이러면은 또 잡다한 일에 끄달리게 되면 수행을 하기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죠. 자비선사에 한번 그런 분이 와가지고 조희룡 스님은 아닌데 보니까 어, 그 스님은 침을 놓을 줄 알더라고요. 침을 놓는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사주 같은 볼줄 알고. 근데 이제 오긴 왔는데 자비선사에는 그, 그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 그러니까 뭐 침을 놓는다, 사주를 본다든지 이런 게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갔죠. 네, 갔죠. 그런데 메이고 이러면은 바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수행 못해요. 잡다한 행동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 달라이라마스의 말씀 들어보죠. 여기서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것을 말한다. 가까이 지낸다는 제가 신자와 성지자 너무 가까이 지내는 이제 그런 거죠. 목적 없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거. 집중해서 명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술이나 점성술, 의술이나 점성술 등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행에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병이 있고 이러면은 병원에 가는 게 좋고요. 그런 거죠. 예, 점성술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좀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수행처가 아닌 곳에는 예, 그런 뭐 침을 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사주를 본다든지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떠들썩하고 돌아가면서 보고 이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뭐 교회나 성당에도 또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널리 퍼져가지고. 그냥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신뢰의 말씀 들어보죠. 계율을 청정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성계와 차계, 성문의 별해탈계와 대성의 보살계라는 두 가지 계율에 대해서도 자, 이 성품 성자 성계는 이제가 있네요. 차계는 이제 막을 차,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막는 계율이요. 여기 이제 있는데 성문의 별해탈계라고 하는 거는 출가자에게는 이제 비구는 이제 250기 정도 되죠. 대성의 보살계는 10중대계와 48경계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계율에 대해서 하는 성문의 별해탈계와 대성의 보살계죠. 또, 즉, 살생 도덕질을 찾던 은행 그리고 거짓말 같이 성질 자체가 악한 행동, 이게 일성제라는 거예요. 성질 자체가 악한 행동들, 성제와 음조와 같이 부탁해서 계율을 금하는 악한 행동들. 그건 차제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신도 5개를 갖고 얘기하면 살생 도덕질을 찾던 음행 거짓말 이거는 성질 자체가 악한 거네요. 이건 처음 얘기. 그 다음에 이제, 5개 중에서 마지막에 술 먹지 말라는, 이는 이제, 차제에 속합니다. 차제라고 하는 건, 이 막을 찾자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이 계율을 금하는 이제 악한 행동들이죠. 에 대한 수행의 바탕이 되는 계율.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신도 5개는 살도, 망주 5개잖아요. 이 5개의 계율은 우리의 수행에 있어서 아주 바탕이 된다. 그 수행의 바탕을 범하지 않은 것이며, 이렇게 됐어. 이 두 계율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어겼다면 재빨리 그 가오를 참여하고 여법하게 행동하고 앞으로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어,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게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벌써 그 원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 그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자체가 원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참여하고 해결을 해도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용서를 해줄 때까지. 근데 불교의 계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계율은 하나도 어기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어기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파할 수 없는 계율이에요. 파할 수 없는. 그래서 불교 계율은 파할 수 있는 계율. 언제든 인간은 자기 잘못을 어, 행동할 수 있게 잘못을 파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잘못했으면 참회하면 다시 운상복귀해요. 이게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은 포럼마다 포사를 지어가지고 잘못을 참회하는 작법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원죄 같은 건 아무리 참여를 하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종교적인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불교 교리가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마음의 본성 자체가 결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선과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선과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 언제든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뭔가 내 나쁜 행동을 했으면 얼마든 참여해가지고 나쁜 행동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결정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요 두 가지 기호는 이제 선교, 차계는 살도, 음망조에 있는 다섯 가지 범하지 말아야 할 신도 5개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성문의 별해탈계와 대성의 보살계가 또 두 가지 계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이 두 계율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어깃담 재빨리 그 가오를 참회하고 여법하게 행동하며 앞으로 범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이며 두 계율 가운데 성문의 별해탈계에서 바라이제. 자, 여기 이제 성문의 별해탈 계락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별별 해탈계라고 합니다. 이것만 뭔가 하면 계율 하나를 내가 제대로 지킬 만큼 내가 해탈한다는, 해탈은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살생하지 마라 했으면 내가 살생하려고 그러다가, 살생하지 말아 했지 하고 살생 안 하면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네. 도둑질 하지 마라 이랬으면 도둑질 하려고 그러다가 하지 마라 했으니까 안 하면 도둑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50개 같으면 250개를 내가 지키되 하나하나 이걸 갖다가 잘 지키면 하나하나마다 내가 해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바라이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바라이제는 뭔가 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음계를 얘기한다. 음계라 하는 건 이제 음계를 범하지 말아라. 네, 샀던 음행이 아니고 그냥 음계. 샀던 음행은 출가자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제가자는 샀던 음행하면 안 돼. 그럼 합법적 음행이 가능해요. 결혼한 사람은 합법적 음행이 가능한데, 예, 샀던 음행이라 하는 건 다른, 집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본다든지, 집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본다. 이러면은, 요거는 샀던 음행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합법적 음행이 괜찮아요. 그런데 출가자 무조건 음행하지 말아야 돼. 예.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살인하는 거 하지 말아요. 세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술을 그다음 네 번째 술 마시지 말아요. 이 네 가지 다 바라야지.
바라이락 하는 말은 이걸 딱 범하게 되면은 이렇게 목을 잘린 목이 다시 이렇게 붙일 수 없듯이 이렇게 그러면은 출가 생활을 못하고 나가야 돼요. 여기 이제 거짓말이라는 말은 깨닫지 못했는데 내 깨달았다고 하는 큰 거짓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 자, 바라이제로 정해져 부탁에 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어겼다면 빨리 참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앞으로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근데 할 때 이 사바라이제에 대해서 이게 부적절하다.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어겼다고 생각돼 빨리 참여하라. 그죠? 앞으로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또한 행위를 행하는 그 마음의 무자성을 잘 분별해요. 자체 성품이 없다. 이 말, 마음 자체가 결정된 게 없다. 이게요. 이해하기 때문에 혹은 모든 현상이 자성이 없음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율에 청정할 뿐이라고 가르친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계율이라는 게 왜 청정하냐? 이렇게 계율이 왜 청정하냐? 이런 마음이면 그 마음에 자성이 없다고 잘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성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 하면 고유한 어떤 성질이 뭐가 그런 게 없다. 이죠. 요즘 말하면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것이 제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마음 자체. 그럼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얼른 참회를 하면은 마음 자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참회가 받아지고 제업이 없어지는. 그래서 자성이 없다 하는 마음 자체가 청정하다 이런 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 이는 불설 아사세 왕경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참여할 것이 없을 때 수행을 가행 정진해야 한다. 참여할 게 더 없을 때는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개성의 경전에는 수행하기 전에 참여하는 게 의식이 있어요. 참여하는 의식이 있고 이러는데 왜 미리 참여를 하느냐? 수행하는데 걸림이 되는 게 이제 내가 앉아 수행하면 항상 과거의 이 기억에 의해 가지고 옛날 잘못한 것들 떠올라가서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악행은 아니지만 네, 수행하기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다 이게. 그리고 선방에 앉아서 정진하면은 며칠 동안은 자기가 본 영화가 리바이벌 되는 경우가 생겨. 그럼 그 영화 때문에, 머릿속에 일어난 영화 때문에 수행을 못 하는 거야. 그거 마찬가지로 악행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지만, 영화 한 편 본 것도 그렇게 수행이 장애가 되는데, 한 편은 내가 잘못한 행동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수행 중에 그것이 나타나가 잘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방에 어른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선방에서 하는 게 뭐냐면 아침, 저녁을 108 참여했대요. 108 참여를 하고 수행을 하는 거야. 바로 그런 것. 잘못을 참여함으로 해서 옛날 잘못한 것이 안 일어나도록 합니다. 서사 일어나더라도 이제 강력하지 않게 하죠, 이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게 있다. 참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자, 두 가지 계의 유형이란 개인의 해탈을 위한 계율과 보살의 계율, 즉, 별 해탈기와 보살기를 말한다.
이것은 또한 비구 비구니와의 계와 제가 신도의 계, 즉 차지와 성계를 말한다. 자, 요거는 이제 요때 성계는 보살계를 성계라고 얘기해요. 이때 성품성취하면 불성계를 얘기합니다. 대성의 보살계는 불성계입니다. 차계라 하는 것은 뭔가 잘못을 막게 하는 계를 갖다 차계라고 얘기해요. 예. 저기 뭐고, 달라이 라마 스님의 한국인을 위한 법회가 열렸을 때 참석을 해보면은 법문을 이렇게 3일 동안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해줘요. 그럼 법문 듣고 마지막 날에는 뭘 하나 보살계를 줘요. 보살계. 근데 이제 그거 참 나쁘지 않다,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 자비선사에는 매년 음력 2월달, 2월 말쯤 해서 보살계 그 법회를 엽니다. 참여자들은 한 300여 명 정도 참여하고요. 실제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200명 정도 참여해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매년 하는 행사인데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괴라는 게 참 좋다.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다음에 이어지는 글은 욕망의 헛된과 세속적인 활동으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망상을 버리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망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세속적인 활동을 계속하면 망상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특히 출가자들은 생활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출가자는요. 생활이 단조롭기 때문에 망상이 훨씬 적습니다. 생활이 단조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머리를 깎는 일. 머리카락이 있으면 손질을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늘 머리를 감잖아요. 그죠? 이게 스님들은 머리를 가르기 없기 때문에 머리를 감는 일이 없어요. 머리 쉬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 옷도 보면 굉장히 단순한 성복이 지나지 않아요. 옷을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스님들. 이제 이런 게 뭔가 하면, 공동체 생활과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자들도 요즘 보니까 우리 경험자 수행자들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와가 이제 1박 2일 동안 수행하고 가는데 이분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성복 같은 회색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왜 그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수에 활동하던 옷을 입으니까 망상이 많이 옷하고 망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회색 옷이 이런 것이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망상을 줄여줄 거예요. 나아가서. 그래서 입으셔도 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도 지금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 옷이라든지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도 아주 정갈하게 먹으면 망상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근데 진수성찬, 거기도 고기 같은 거 들고 이러면 그 맛을 들이잖아요. 앉아 수행 정지하는데 계속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 계열 같은 거 줄이는 이유도 그런 옷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거고 수행하는 데 최적이 최적화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카마라 실레의 말입니다. 욕망들에 대해서 또는 이번 삶과 다음 삶에서 지금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들에 대한 망상 분별을 체감함으로써 끊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윤회하는 존재는 아름답건 추하건 간에 그 모두는 언젠가는 무너지는 성질을 가진 불안정한 것이다.
우리는 윤회하니까 불안정해요, 항상. 이 모든 것들과 내가 오래전에 헤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바가 없는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즉, 모든 아름답거나 추한 현상들과 나의 탐정해야 하겠는가? 라고 깊이 사요. 이를 통해 모든 분별 망상을 없애야 한다. 자, 이게 분별 망상을 없애는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되돌아보라는 이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욕망에 대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윤회한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이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 자기 집을 갖고 사는 욕망과 똑같아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끊임이 이사를 가요. 1년에 이사를 뭐 서너 번씩 한 경우도 있었다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를 자주 한다. 1년에 한 차례씩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것도 마치 이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일반을 얻을 생각을, 일반은 정도병사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이런 반복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분명히 망상을 없애야 된다. 그래 아예 이제 이 수행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을 얻도록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파사나의 예비 단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지혜로운 분에게 의지하는 것이며, 둘째, 많이 배운 분들을 잘 따르는 것이며, 세 번째, 배운 바를 따라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파산 예비 단계 이 세 가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지혜로운 분에게 의지한다는 것. 출가를 처음 했을 땐 삼위계를 봤거든요. 또 삼위계를 봤는데, 반드시 의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승이 그 의지를 해야 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가 계를 받으면 강당에 갔을 때는 강사 스님한테 의지해야 돼. 배우. 또 만약에 강원에 안 가고 선원에 가면 선원의 선장 스님이 의지를 해야 되고. 비우계나 비구니계 받기 전까지는 항상 의지사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 이파사나 수행하시는 분은 지혜로운 분들에게 의지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수행이거든. 이파사나. 지혜를 얻는 수행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에게 의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배운 분도, 배우신 분을 따라야 된다. 많이 배운 분들은 지혜가 있어요. 많이 섭렵을 많이, 지식이 풍부하니까. 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바에 따라서 생각을 많이 해요. 지혜는 맞죠? 생각을 많이 하는 데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맞는 거죠. 아, 이게 안 먹지예요. 내가 보니까, 야, 네 제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럼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은, 여기에서 깊이 사용한 것은 세속제와 성의제에 대한 명상을 한다. 세속제와 성의제에 대한 명상을 하는데, 사유가, 깊이 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유가 인식수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명상에는 인식수단이 있어요. 하나는 인식수단이 있고요. 하나는 추론이 있어요. 직관은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번역하면 알았죠? 이 알아차림이라는 말은
생각하지 않고 아는 뜻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착착 아는 사람 없어. 그래서 인식관의 직관이 그 추리가 힘들다. 우리가 생각하지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보통, 인식 대상은요, 몸과 마음이 관찰 대상이, 몸과 마음이 관찰 대상인데, 자,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직관으로 몸과 마음을 가르치는. 여기는 생각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직관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미 몸이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몸과 마음이 다 내 순간 변화는 무상이고, 변한다. 죠 변화. 그리고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 불만족죠. 변하는 건 만족스럽지 않아요. 아름답고 좋은 것은 고정되어 있으면 변한다. 불만족스럽다 하는 이는 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놈이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 생기는 것을 사라지게 한다든지 또 사라지는 것을 생기게 하는 것. 이게 안 돼요. 생기는 것을 사라지기도 안 되고 사라지는 걸 생기게 하지를 못해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것을 이제 무아라고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무아락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는 지혜를 뭐라는가? 이게 이제 이렇게 아는 걸 지혜라. 무상에 대한 지혜, 불만족성에 대한 무아에 대한 지혜가 같은 게요. 근데 이제 이 추론은 말이죠. 대상이 공성이라고 한다면 공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의제라는 느낌이고 성의제. 이런 거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식 대상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 그래서 탁탁탁 생각 없이 그냥 관찰만 해서 다 아는데 여기 이제 알아차림이 이제 관찰력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양을 때 추리는 눈앞에 볼 수도 없고 맞을 수 없는 대상을 추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공성 같은 경우는 눈을 볼 수도 없고 손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 이걸 공성을 아는 방법을 추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명상 인식 수단 중에서 추론이란 말, 그런 뜻에 쓴 거예요. 얘가 뭐. 그러면 이제 추론하는 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생각이죠. 논리적, 논리적 생각을 반복해가지고 공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전에도 이거 주차 얘기했지만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게야. 그런데 형사가 조사를 해갖고는 5시간 만에 범인을 딱 잡아. 어떻게 잡았는지. 범인이 남겨놓은 흔적, 발자국을 보고 발자국을 찍어가서 그것을 조회해가지고 도둑놈을 잡는 거야. 그 도둑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데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저게 추리해서 추론을 한 거죠. 생각하고 범인을 좁혀서 딱 잡아내는. 그거 마찬가지 공성이라 하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도둑놈과 같은 거예요. 그냥 추론을 통해서 논리적 생각을 통해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세속죄와 성의죄의 명상을 뜻한다 했는데, 세속죄는, 에서는 사유를 통해서 뭘 했느냐, 하면은, 연기라든지 이런 거, 공성을 드러내는데 주력하는 거죠. 자, 이제 수행의 단계, 중편은 정신적 스성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요 세 가지에 대한 지혜로운 분이 의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배운 분을 잘 따르는 것이고, 배운 바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의지하는 분이 바로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의 신라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은 누구를 말하는가? 많은 가르침을 배우시고, 그러니까 스승이란 조건이 뭐냐면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스승의 조건이 돼요. 두 번째, 명료하게 가르치신 분. 가르칠 때도 명료하게 가르치신 분은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연민의 마음이 없으면요, 안 돼요. 제자가, 보면은, 막 다뤄보기도 하거든요. 스승.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네. 선생을 좀, 기주위에서 학생들이 막 엄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참고, 연민 마음을 갖고, 네, 가지고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선생의 조건. 그래서 연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번, 역경을 인내할 줄 아시는 분. 연민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제자를 가리키는 거라면 역경을 인내한다 하는 건 앞에 이야기했듯이 학생이 선생을 막 이래 달아보고 저래 달아보는 것도 인내심을 갖죠. 참을 줄 아는 이런 소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많은 가르침을 배우신 분, 명료하게 가르치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역경을 인내할 줄 아는 분, 이런 분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 보통 선지식은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교학적으로 많이 배우신 학자, 두 번째 선수행에서 체험하신 분. 그 성교를 갖춘 분을 선지식으로 많이 봐요. 학자이면서 수행자. 이게 선지식이에요. 근데 이제 학자가 아니고 그냥 수행 체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 선지식인 경우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학식이 짧고 이러기 때문에 늘 가르치는데 방편이 약해. 그래서 많이 배운 분, 학자이면서 수행자라야만 좋다. 그렇죠? 자, 여기 명료하게 가르친다는 것은 달레라마 말씀입니다. 능숙한 말솜씨를 뜻한다. 그러나 이것도 연민의 마음이 없이는 그 효력이 오래 갈 수 없다. 연민은 어떤 뜻을 얘기하는가?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는 걸 연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사랑이고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는 걸 연민이라고 그래요.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싫어하는 마음을 안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능숙한 말솜씨 가지고 있더라도 연민의 마음이 없으면 오래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연민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쓸모가 없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가르침을 위한 스승의 가장 결정적인 자질은 연민 또한 친절한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좋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거는 이제 스승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친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스승들이 다른 결함의 예를 들자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일에 실정을 낸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관대하게 참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학인들이 막 질문하고 이런 거 싫어가지고 질문 못하게 막 막아버리고 이러면은 스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다 다 대답해 줄 알아야 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된다. 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에 많은 가르침을 배우신 분이란 누구인가? 예, 많이 배우신 분. 두 번째, 지혜로운 분이게 두 번째는 많이 배우신 분을 의지해야 된다 해서 많이 배우신 분들 어떤 분이냐? 자, 그래, 많은 가르침을 배우신 분이란 누구인가? 세존의 12부경의 요의와 불요의를 공경하고 잘 배우신 분이다. 해심일경에서는 이와 같이 성인의 가르침을 원하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이 이빠사나를 가로막는다라고 한다. 성인의 가르침을 원하면서도 배우지 않는다. 그럼 이빠사나 수행을 가로막는 거 되죠. 이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의 피해를 준다면 요즘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불임문자라고 해가지고 문자 의지하지 말아라. 성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강사가 강의를 하면 이 문자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경도되어 있는 초보자들은 강사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본 선언에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일을 봤거든. 고개를 막 머리에 쳐박고 있어요. 그래서 성감 스님한테 물어봤어. 저 스님들 왜 저러냐. 가출가해가지고 이제 강당에 안 가고 선언에 선수행하러 이제 왔는데 선수행 오더라도 기본적인 부처님 가르침과 보살의 논서와 어록의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문자를 의지하지 마라. 문자를 채우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이 경도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고개를 숙이고 안 들으려 그래요. 성감 스님 말씀이 저 사람들은, 저 스님들 왜 저러냐, 이십니까? 초보자들이고, 예. 저도 출가해가지고 선수행할 때는 안 들으려고 했지. 근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라든지 조사의 가르침을 들어야만이 수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저도 저런 과정 거쳤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성인의 가르침을 원하면서 배우지 않는 것이 이빠사나를 가르막는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이빠사나는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고 사식하는 데서 일어나는 청경 견해를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데 이 이빠사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청경한 견해를 원인으로 해서 이빠사나가 일어난다. 이파산나라고 하는 거는 위에 가는 분별한다는 걸 파산나를 본다. 분별해서 보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성인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 공부를 많이 하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 수행하는데 이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연 소문경은 또한 성인에게 배운 것을 간직하고 있는 이에게 반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인에게, 그러니까 흔히 경전을 많이 보고 어록이나 논설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면은 거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반야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반야를 지닌 네가 번뇌를 말끔히 잠재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냥 지혜가 있을 때 번뇌를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자가 많이 배운 분들을 의지를 안 하면은 손해예요. 모를 때는 가서 물어야 되거든. 모를 때는. 그래 많이 배운 분들이 물으면은 그것을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얘기하더만. 그래서 수행하는데, 사유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많이 이제 배운 사람들, 배운 것 중에 한 사람이 평생을 예, 경로를 강의를 했잖아요. 20년 동안 성려 교육에 매달렸죠. 예. 그 전에는 어, 전통 불교학을 4년 동안 배웠 강당에서 현대 불교학을 또 성가대학에 또 4년을 배우고 8년을 공부를 했죠. 그리고 또 가르친다고 하면서 또 경전이나 논설을 또 보고 배웠어요. 어렵도 배우고. 그래 생각하면은 저 그런 거죠. 그렇죠. 수행을 한 사람이잖아요. 조금 조건이 갖춰져 있죠, 그죠? 자, 위의 대목은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듣고 깊은 사유하는 것을 통해 방대한 지식을 얻는 것의 이점을 매우 분명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음. 자, 이 가르침을 듣고 깊이 사유한다는 것은요, 그,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깊이, 그냥 가르침을 듣고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많이 들었을 때, 본문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이제 깊이 사유할 수 있는 분석한 능력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건 이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 대목은 경전이 담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많이 봐야 돼요. 많이 읽고. 어, 저는 제가 경험한 거는 강원에서 거의 20년 동안 강의를 하고, 이래 했지만, 한 번도 저는 학인 선생님들에게 내가 강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면서도 저는 배운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고, 제게 정강을 해준 운자 성자 강백 스님께서 그런 얘기. 네가 뭐 정강을 받았다 하지만은 10년 동안 학인들이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배운다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된다.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네가 가르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평생을 가르치면서 평생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자,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